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두 가지로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보면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다가 보니까 뿌리까지 다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비교도 되지 않을 기적을 이루게 되는데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것의 범주를 넘어서면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들을 입으로 선포는 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그대로 될까 하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대로 선포하면서 왜 마음에 의심을 하게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실 때 먼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을 들어주셨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신 후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선포하셔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풍겨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의 눈도 뜨게 했던 사람이 왜 나사로를 죽지 못하게 하느냐고, 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냐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미리 와서 살려주지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었는데 얼마나 심하게 일었는지 전부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바다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것이 유령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다를 걸어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바다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얼마나 떨렸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빛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으니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지라는, 예수님 나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처럼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눈빛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발을 내딛어 바닷물에 닿자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야, 나도 이제 무리를 걸을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자신감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걷게 되자 바다가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무서움과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에 안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니까 바다는 아직도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고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이는 바다를 바라보니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바다를 걷고 있다는 것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시면서 왜 의심했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 의심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 의심의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내가 의심하지 않아야지, 내가 믿음을 굳게 잡아야지 해도 어느 순간 마귀는 내 속에 들어와서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비로소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믿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그리고 사람들의 기술로는 그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빠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소망합니다.
이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빠지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우리에게 지금 이 뒤에 있는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빠져지라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된다고 말은 하면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마음에 의심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준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으로 바꾸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대로 받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는 기도한 대로 믿는 것 같다가 시간이 흐르고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하고 포기합니다. 결국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믿지 못함으로 중간에 기도를 포기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다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잘 정탐하고 와라.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거인이었고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느껴져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이 그곳에 들어가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정탐을 갔던 12명이 어깨에 메고 온 것이 뭐냐면 거의 사람 키만한 포도송입니다. 그냥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장대에 끼워서 들고 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자.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불안해하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키만한 포도송이를 보고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칼렙은 8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전쟁을 해서 차지하겠다고 하며 그 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구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도하고 구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일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을 주세요, 이것을 이 땅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말해도 갈렙처럼 85세의 나이에 일어나서 내가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행동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후에는 크던 작던 그렇게 되기 위한 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증뱅이를 보게 됩니다. 안증뱅이는 그들에게 무엇이라도 얻을 것이 있을까 해서 애타는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구걸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과 눈이 마주쳐서 나의 애처로운 눈빛을 봐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동전 하나라도 빵 한 조각이라도 던져줄 것이니까 이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애처롭고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무엇이라도 얻어보려고 하는 그 애타게 쳐다보는 안진뱅이와 눈이 마주쳤을 것이고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구걸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걸을 수 없어서 구걸을 해야만 하는 이 안진뱅이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죽고 싶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걷기 위해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다녀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저 구걸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려니 내 팔자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안진뱅이가 불쌍해서 일어나 걷고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보면서 속으로 저 사람이 걸었으면 좋겠네 하고 하나님께 혹시 기도하지는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볼 때 에휴 저 못난 인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극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걸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짧게나마 드리겠습니까? 아마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저 사람이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에 베드로의 마음에 네가 그를 일으켜 세워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 마음에 네가 기도해줘라, 네가 선포해라, 네가 일어나라고 명령해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예배드리러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내가 기도해준다고 뭐가 되겠어? 내가 기도해준다고 저 아픈 사람이 낫겠어? 그러면서 포기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무개를 찾아가 봐라. 거기에 좀 그가 지금 힘들다, 위로해줘라. 그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제가 연락도 없다가 찾아가면 얼마나 멋쩍습니까? 제가 간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린 적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죄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불순종하고 그 안진뱅이에게 선포하지 않았다면 안진뱅이는 평생 죽을 때까지 구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비록 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능력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안진뱅이가 자신에게 일어나 걷고 뛰라고 선포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미쳤네. 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나는 이곳까지 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들어다가 여기다 놓고 다 해가 지면은 나를 들고 가야 내가 올 수 있는데 내가 걸을 수 있다고? 저 사람 허황된 사람이네. 저 사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이제까지 걸어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당신 말 한마디에 내가 걸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고 거부했다면 안진뱅이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일어나라는 말에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다리에 힘을 주니 일어나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지는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어떨까요? 막 이 안진뱅이가,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선포할 때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이 갑자기 강하게 들어가서 벌떡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안진뱅이가 믿고 일어나 보려고 다리에 힘을 주려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진뱅이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 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할 때 기도는 받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처해 있는 문제는 당신의 기도로 되지 않아요 하고 의심하고
포기할 때는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을 믿었고 그래 선포했고, 안진뱅이도 베드로의 말에 그대로 될 것을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그대로 믿어지고 받은 줄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구하기도 많이 하면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구하면서 막상 때가 되었을 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준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두 가지로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게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서 능력을 행하며 기적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정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